공격이 최선이 방언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묵상을 하면서 참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보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는 신앙생활을 다 잘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착한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릴 때 생각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일 것이다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그때 나에게 잘해주었던 교회 오빠, 이런 사람들 떠오릅니까? 참 믿음 좋았던 그 청년부 회장 오빠,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집사님, 어떤 집사님이 참 나에게 좋은 것을 또 보여주었고, 참 그 사람은 어떤 큰 급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이라면 달려왔던 어떤 집사님, 이런 사람들도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착한 사람, 착해 보이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어릴 적부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저한테 그런 뜻을 내비쳤던 것 같습니다. 사촌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고종 사촌 형제가 있는데 저보다 한 살 더 많은 형이 있고 저보다 한 살 더 어린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4년 내리 아들들이 태어났죠. 한 살 위에, 그리고 그리고 그 동생, 그리고 제 동생, 이렇게 연년생으로 해서 4명이 줄줄이 태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많이 됐죠. 그 집 식구들하고 저희 식구들하고. 근데 저한테는 참 어릴 때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냐면, 이분들이 이 집이 목회자 집안이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다 크고 나서 20살 넘어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목사가 되셨는데, 별로 우리 집안은 그냥 평범한 평신도의 집안이었고, 그 집은 목회자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일반적인 목사님보다 더 거룩해 보이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저희 고모부가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분이었고, 근데 그 아들들은, 그 둘 아들은 어떻게 보이냐면 별명이 작은 목사였어요. 둘 다 아주 거룩해 보이는 그런 아이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 가족이 다 크리스찬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에 모이면 항상 예배를 드렸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게 행사였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예배를 드리면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게 기쁘기보다는 언제 끝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 할머니 기도를 하는데 할머니가 기도만 하시면 우셔요.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게 참 왜 우실까, 할머니는? 이 맥락이 울 맥락이 아닌데 막 눈물 흘리시고, 또 우시다가 또 눈물로 닦으셨다가 다시 기도를 했다가 너무 긴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설교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설교도 재미도 없고,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언제 끝날까, 끝나면 뭘 할까, 그러면서 몸은 베베 꼬여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어땠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오면 우리하고는 완전히 딴 세상 아이들이었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할게요 그러면 애들은 무릎을 꿇기 시작해요.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요. 찬송을 하면 박수를 치면서, 이게 10살도 안 될 때였는데 변성기가 이미 온 것처럼 아주 굵은 목소리로 찬송을 어른들처럼 따라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설교 들을 때마다 아멘 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한 애들이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문화 충격이었어요.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데 정말 괴로운 건 뭐냐면, 예배 시간도 괴로웠는데요. 예배 끝나고 나면 괴로운 시간이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그 형제들에 대한 칭찬이 어른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칭찬 일색이었어요. 예배 너무 잘 드린다. 애들이 참 거룩하다. 뭐가 되겠냐.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에는 또 항상 이 사람들이 공부도 잘해요. 공부도 잘하죠. 1등이고. 키도 저희들보다 컸던 것 같아요. 저 사촌 형이 지금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키도 크고 믿음도 좋고 얼굴도 하얘가지고 멀쩡하게 생기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힘들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다 듣다가 뭐라고 덧붙이냐면요, 그래도 우리 재승이 태승이는 착하긴 하다. 진짜 그 말이 제 마음을 후비어 팠어요. 정말 우리 어머니는 할 말이 없으셨나 보구나. 착하기는 하다. 그런데 왜 착한지는 말씀을 꼭 안 하셨어요. 그냥 그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어머니 입장에서 괴로우셨겠다. 얼마나 괴로울까. 애들하고 같이 있는데 우리 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안 하고 모르죠. 뭐 어떤 일이 뒤에서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눈에 비쳤을 때는 그 형제들은 저에게는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저희 마음 안에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구나. 예배 잘 드리고 기도를 하면 무릎을 꿇고 거룩한 목소리를 내고 이런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착해 보이는 아이들, 그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서를 또 묵상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또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는 건요, 착한 것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싸움을 잘하는 게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착해 보이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조그만 환난에도 막 넘어지고, 그러다가 또 교회를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착해 보였던 사람들 중에서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여호수아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신앙은 혈전이다, 혈투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이 믿음을 공격하는 것들과의 계속 싸움의 현장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승리하는 게 바로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그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싸움은요, 마귀의 그 공격과 또 우리의 믿음으로 대적하는 이 두 싸움과의 대상과의 전쟁인데요. 이 전쟁이 힘든 이유는 전쟁에는 연습이 없기 때문이에요. 연습으로 전쟁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영적 전쟁은 늘 실전이에요. 그래서 힘들죠. 치열한 거예요. 적이 사력을 다해서 싸우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호락호락한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한 부분이 어딘지, 어디를 치면 우리가 쓰러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갈라지고 믿음에서 떠나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서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의 믿음에 큰 타격을 입히고 손상을 입혀서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목적이에요. 쉬운 게 없는 거죠. 영적 전쟁이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를 또 생각해 보면요, 이게 영적 전쟁은 중간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중간지대가 우리는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의 이런 전투의 현장에는 중간은 없어요.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있으시죠?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싸우지 않고 살아가면 참 좋지 않겠는가. 굳이 또 이런 비장한 얘기를 써서 우리를 또 어려운 그 싸움의 현장으로 몰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생각될 때도 있는데요. 이런 어떤 중간지대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기지 않으면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그 마귀를 물리치면 그 마귀는 떠나가는 거고요. 야고보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그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고 우리가 그 싸움에서 온건하게 대응을 하면 우리는 타격을 입어서 패배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믿음에 큰 손상을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기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말씀을 시작하면서 진멸하라, 다 죽여라, 다 불태워라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성 때문이에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죄악성이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버리면요, 지금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죄악성,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에 물든 이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러면 믿음이 아닌 그런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게 그 땅의 거민들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죄악이 편만했거든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정복하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가나안을 치는 것은, 그리고 다른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은 너희들의 의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죄가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죄악의 어떤 치명적인 독소가 우리 가운데 남게 되기 때문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요, 우리의 영혼은 타격을 입게 되어져요. 이게 반복되어지면 한 번, 두 번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게 일반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는 힘을 잃고 완전히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쓰러지면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살아가다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그 멸망을 향해서 우리는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방황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얻어서 그 기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가나안 땅에 거민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어지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오늘 그 제목처럼 공격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방어만 해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게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습관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방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죄악의 어떤 유혹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언제나 수동적인 그 태도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방어만 하는 것으로는 원초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 공격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만 있다가 또 때로는 그 강한 그 공격이 오면 패배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이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11장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먼저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면 붙잡고 나아가서 마귀를 향하여 대적하면 그 마귀는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하기 이전에 먼저 공격하는 습격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굉장히 효율적인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제 그랬다는 듯이 우리의 그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렇게 승리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승전보를 계속해서 우리는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선제 공격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7절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아요 쳐 죽이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메론 물가로 갑자기 가서 습격해버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통쾌한 공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격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공격하냐면 바로 첫 번째 믿음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부각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힘이에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1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죠. 하솔 왕 야빈이 있습니다.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하솔이라고 하는 땅은 가나안 북쪽에 있는 땅이었는데 이 성은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성이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여리고성보다 두세 배는 컸던 그런 성이었고요. 세력도 엄청 컸고 정말 국가급 그런 성이었어요. 엄청 컸죠. 그리고 야빈이라고 하는 왕도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러 국가들을 하나로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메론 물가로 이제 가나안 연합군을,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몰려있게 되었었어요. 그 모습이 어떠했다라고 4절 말씀이 나오냐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았다. 새카맣게 그냥 메론 물가에, 그 평지에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은 말과 병거가 나오고 있어요. 말과 병거. 사생결단을 하고 달려오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에게는 최첨단 무기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만 많이 몰려와도 무서워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군대가 몰려오면 두려움에 막 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전쟁 기술을 가지고 나오면 이것은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그 말과 병거, 여러분, 말과 병거 하면 떠오르는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이 말과 병거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트라우마죠. 그 어떤 장면이었냐면, 그 바로의 군대였어요. 바로의 군대가 그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뒤따라오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바로의 말과 병거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부른 노래 보면 말과 탄자를 죽였더라라고 하는 노래를 하는 게, 말과 그 병거가 뒤쫓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때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말과 병거가 지금 눈앞에 있으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군대와 더불어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압제했던 바로의 힘의 상징, 그게 바로 병거였거든요. 여러분, 트라우마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잘하는 것 같다가도 그때 한번 졌던 그 기억, 압제받았던 그 기억이 막 떠오르게 되면 우왕좌왕하다가 또 쓰러지게 만드는 게 바로 트라우마예요. 근처도 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게 트라우마죠. 우리 교육자 중에도 그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한 전도사님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그 이분 때문에 지난 우리 여름에 교육자 수련회 때 그 물 근처는 얼씬도 가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물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름 되어지면 워터파크 아니면 해변가 가서 한번 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아가는데, 몇 번이나 그 언급을 했는데 도저히 물 근처는 못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여행 계획을 짜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 대구로 먹방 투어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쉽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대 그래요. 여러 차례 노력을 하고 수영도 배워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나를 공포스럽게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았다가도 그냥 그 장면이 막 떠오르는 그 순간 이렇게 몸소리 치면서 그 고통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실 멀쩡한 사람도요, 센 사람과 상대하라 그러면 두려움이 몰려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트라우마까지 있으면 이거는 상대가 되어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죠? 싸움 잘하는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 우리로 치면은 그 사업의 어떤 그 경쟁에서 늘 승리하고 업적을 많이 내는 사람들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싸움만 한다는 거예요. 이길 싸움만 해요. 그 승률이 높은 싸움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늘 효율이 높은 그 승률을 자랑하죠. 그런데 질게 뻔한 싸움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싸움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명령하고 있냐면 어리석은 명령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상대가 되어지지 않을 것 같고 도저히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싸움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내몰아 가시는 거예요. 수많은 연합군과 그리고 그 병거와 한번 붙어 싸워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순간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전혀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우리 보고 가라 그래요. 그리고 그 일을 맡기세요. 정말 힘든데 하나님 왜 이것까지 나한테 왜 맡기십니까? 정말 나는 이 일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왜 이 현장 가운데 가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요구를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면 사실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를 요구하시는 순간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상대를 만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너희에게 있는 두려움도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로 나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 나만 믿고 한번 가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대상을 만나고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고 우리의 대적 마귀가 굉장히 힘이 세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벌벌 떨면서도 가보는 거예요. 떨리죠, 당연히. 메론 물가로 내려가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떨리지 않았겠어요? 저는 떨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지금 어디를 내려가고 있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막 심장이 막 터질 듯이 두근두근 거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두렵다고 나가지 않고 떨리니까 할 수 없다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은 그 연합군에게 이스라엘은 붙들리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두렵다고 머뭇거리고 있으면요, 마귀는 어느샌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를 건드려요. 그럼 우리가 그 연합군이 그랬잖아요. 연합군들의 우리가 시간을 지체하면요, 그 사람들은 힘을 비축할 뿐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힘을 잘 정비하여서 질서 정연하게 우리를 향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물리칠 시간은 이미 늦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다 함몰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 보이죠, 지금? 이게 평안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마귀가 막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시고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때가 가장 적시인 줄 알고 우리가 말씀하시니까, 말씀이니까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정말 두려울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복종이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두렵더라도 나아가셔서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내가 더 당하는 것 아니냐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을 써서 보이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대적한다. 너희는 떠나가게 될지어다 라고 여러분 안에 지금 역사할 것 같은 그런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시고요. 혹은 또 여러분의 가족이나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을 향해서 대적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보이면요. 두 번째, 오늘 조금 더 영적인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해요. 영적인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의 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들어야 돼요. 여호수아의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그의 손에는 단칼이 들려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명령할 때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칼을 휘둘러서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 여호수아는 갔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들은. 그래서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칼로 10절 말씀에 보면 하솔 왕 야빈도 죽였다, 쳐 죽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유일한 무기가 그 단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이와 같은 마귀를 대적할 단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검이에요. 그게 무슨 검이냐면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 에베소서 6장 말씀에 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그죠? 이게 우리 무기잖아요. 우리의 무기인데 여기서 공격용 무기는 검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해 나가면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쟁임을 말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들이 행해야 되는 일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행하는 그대로 하면 그들에게는 바로 승리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들려져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손에 있었던 단칼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이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말씀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바로 곧
하나님의 그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하신 곳으로 가면 우리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휘둘러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싸움에서 이 말씀의 검을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40일 금식 이후에 특별 새벽기도 같은 뭐 그런 일이었겠죠. 하나님의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사역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그 공생의 그 특별 기도 시간을 마친 이후에 광야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귀와의 한판 승부를 벌이시는데 그때 그 승리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공격용 무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공격용 무기로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단검이 있는데 이 검을 가지고 우리가 방어용으로만 쓴다면 이건 제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칼은 찔러야 되는 거예요.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칼을 칼답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 공격용 무기로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곧 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휘둘러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휘두르면요, 뭐가 드러나냐면 곧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가 드러나면 이 마귀의 대적 가운데, 이 전쟁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거든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그랬잖아요.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잖아요. 그 마귀의 시험에 든 사람들을 그 사탄의 어떤 공격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요, 모호해요. 어떤 복음의 선명함이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냥 이리저리 막 헤매요. 그리고 혼자서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그냥 답을 찾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떠나버리거나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이 시험에 든 영혼을 만나면 우리는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선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떠올릴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줘야 되는 것이고, 그럼 말씀을 꺼내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말씀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꺼내어 들고 있지 않는 거예요. 칼집에 있는 그 검을 왜 꺼내지 않고 있느냐라고 말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꺼내어서 이 비진리를 향해서 선포하면요, 마귀의 권세는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시기 바라요. 물론 칼을 쓰면 순간적으로는 아플지 몰라요. 칼을 쓰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그죠?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다들 막 힘들어하잖아요. 막 쓰러지려고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또다시 칼을 들이내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거야. 너 거기서 방황하고 있지 마! 라고 얘기를 하면 참 우리의 마음 안에 힘든 사람한테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칼을 꺼내어서 그들에게 주는 게 정말 그들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아프더라도 그 순간이 바로 우리를 수술하는 순간이고, 조금 아프더라도 그 아픔을 좀 극복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그들은 깨닫는 줄 아세요? 그 순간이 내가 아팠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검으로 수술하셨던 순간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던, 어느샌가 모르게 들어와 있던 그 비진리가 떠나가는 순간이었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던 그 죄악의 어떤 그 우리 몸을 썩게 만드는, 우리 영혼을 썩게 만드는 암세포들을 잘라내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순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검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으로 공격을 하는가? 바로 성령의 불로 세상의 병거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세상의 병거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불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것은 병거를 불사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거는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시에 병거는 뭐의 대상이었냐면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은 병거를 두려워했지만 또한 마음속에는 부러워했어요. 병거는 의지하고 싶은 세상의 무기에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지 몰라요. 가나안의 전차 부대는 유명했어요. 그 3명으로
세 명이 이끄는 전차였거든요. 운전사, 전사, 그리고 무기 드는 자 세 명이 있었어요. 이 세 명이 끌고 가는 이 시기의 전차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그 근방에서 유명했어요. 막강한 위용을 자랑했어요. 그걸 가지면 아주 그 최첨단 무기를 가지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걸 가지는 건 참 지혜로운, 세상적으로 볼 때 빨리 성공할 수 있고 빨리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도 그게 선망의 대상이 되어졌던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거죠. 정말 필요한 것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걸 태워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탱크와 같은 그 병거를 태워버리는 것은 사실은 전쟁에 있어서 큰 손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손해볼 명령을 왜 하시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병거를 소유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병거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성을 칠 때도 잘 보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이겼기 때문에 이 아이성은 조금만 가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방심했습니다. 그리고 패배하게 되었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가능성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해드리면요, 이 병거는 육신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스펙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들고 있는 불은요,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무엇으로 다스리냐면 성령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육신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방법으로 우리도 살아가려고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도 가져서 이 세상에서 나도 한번 승리해 보리라, 성공해 보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세상의 것을, 육체의 것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헤매요. 더 강한 것을 찾으려고 하고 포기할 수가 없죠. 육의 생각이에요. 끊임없이 생각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보는 게 이 세상의 것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의 것들을 불태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과연 뭘까 생각해 보면요,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더 의지하고 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의 방법 추구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더라도 이걸 뒤로 하고, 성령님 내가 주님을 더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붙잡길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더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길 바랍니다. 더 갈급한 마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는요, 더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 의지합니다. 태워버리라고 하는 그 말씀 의지하여서 태워버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슬금슬금 또 찾아오잖아요. 이것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만 있으면 내 마음이 족합니다. 내가 주님이 나의 승리인 줄로 믿고 이 전쟁에 내가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님 승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승리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좀 전쟁을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가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고요, 습격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의 공격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아니면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준비하고 있을 수 있어요. 다음 전쟁을, 더 큰 시험을 가지고요. 그걸 향해서 잠잠할 때 그것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내가 나서리 예수를 선포합니다. 너희 사단 마귀는 떠나가게 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며 믿음을 쓰며 너희를 대적하며 나아가오니 너희들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내가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싸움에서 오직 이 싸움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인 줄로 믿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내가 승리할 것인데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더 성령 충만받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전쟁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다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